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황제였고 또 명상록을 썼던 이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에 의하여 좌우된다. 만약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내 마음이 그 일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말 그대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의하고 또 뭐 쉽게 얘기해서 도 닦으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같이 그렇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차라리 산골 가가지고 조용히 혼자서 살면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잘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번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리고 상당히 우리 스스로를 실망케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흔히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도화지 같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그리면은 다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적인 그 도화지 안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그 안에다 심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귀가 얇아서가 아니에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선입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도화지를 쉽게 또 버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도화지에다가 무엇을 그리느냐, 그것이 아주 치열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아우렐리우스 말처럼 내 스스로 그냥 마음을 판단하고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생각과 또 내 마음과 다른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그릴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일까를 먼저 유념해 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먼저 그리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원래 그 상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땅에 이제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그랬지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거 있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이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 아,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고백. 자,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은 5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영어로 하면은 BESOD로 나눌 수 있어요. 자, B는 뭐라고요? 네, 저보다 발음이 훨씬 좋으시니까 becoming human. 인간 되심이에요. 자, E는 뭐예요? emptying himself.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 S는 serving, 섬기셨어요. 그리고 O는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D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제가 그냥 다른 어떤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앞글자 써가지고 뭐 쭉 하는 거를 유행한데 앞에 쭉 읽으면은 사드라 그러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사드가 뭔가 했더니 뭐 잔디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낮추고 깔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자, 외우기 쉽게. 자, BESOD. 우리가 이것을 좀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하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섬기시고 복종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 또 행동을 보면은 사람의 어떤 그 본성과는 아주 역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연약한 인간 되기. 사람들은 강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약간 연약하면은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벌고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신을 비우는 거. 우리는 채우잖아요. 좀 마음이 허하면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먹은 것으로도 채우잖아요. 무조건 채웁니다. 섬기는 것, 하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인들은 참 잘 섬기세요. 그리고 잘 참으세요. 네 번째는 복종하기예요. 사람들은 명령하는 거, 따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릅니다. 돈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따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길을 쓰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아직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와 같이 BESOD 이건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높여줬다라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칼 마르트가 빌립보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은 닫혔고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쓰디쓴 종말에 이르렀다. 좀 심오한 말 같은데 풀어보면 이거예요. 문은 닫혔어요. 모든 것이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섬김이 좋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끝은 쓰디쓴 십자가였어요. 되돌릴 수 없는 고통, 죽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섬김을 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아예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대가가 없을 때는 서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의 그 사역 맨 마지막이 쓰디쓴 종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줄 아시면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나눠드린 이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께서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로마와 싸워서 이길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했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 또 승리의 상징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흔들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해서 뭐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자동차 와이퍼 같이 이렇게 흔들리게.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때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오히려 호산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맘때죠, 이 사순절 때 우리가 아이들을 좀 보여줄 연극을 좀 선극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빌라도의 법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선극을 했습니다. 제가 뭘 맡았게요? 제가 빌라도 역할을 맡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브루투스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고 좀 얍상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이 털이 복실복실한 옷을 입고 이 분장을 딱 하고 법정에 딱 앉아있듯이 앉았어요. 이제 종려주일 예배 끝나고 밖에서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기서 이제 연극을 했어요. 또 아이들도 보고 성도들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법정에 앉았듯이 이 빌라도 좌석에 앉았어요. 제 옆에는 이제 로마 군정 둘이 딱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저희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이 제일 잘생긴
그분이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분장을 하고 그때가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 쓴 것입니다. 저는 선국이 처음이라서 좀 떨렸지만 제 대사를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냥 고개만 떨구고 네라고 한마디만 하고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대사는 이거였습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바나바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딱 정했던 거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바나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 역할을 한 선생님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군병들이 채찍질할 때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대본과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여자 선생님들 둘이 갑자기 주여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도 당황했지만 이미 그게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메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우니까 옆에 있던 학생들도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채찍질 맞고 피 흘리면서 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들은 잊을 수 있겠었습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이에요. 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세상을 바꿀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인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란 책의 저자 독일의 몰트만 교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냥 전통적인 속죄로운 그 이상을 설명합니다. 몰트만 교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연대를 드러낸다고 강조해요. 몰트만 교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림으로써의 고통을 겪으신 것이에요. 이 몰트만 교수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뒷짐지고 저놈이 어떻게 잘 고통당하나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신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천시의 대상이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희망의 근거일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저 형틀 이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하나님이 참여하셨고 저 안에서 나의 고통을 담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원래 저 말은 일을 해가지고 임금을 받는 그런 고용자라는 어근에서 왔어요. 여러분, 일을 왜 하시죠? 사장족으라고 일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도 급여가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는 이기적인 그 활동이라는 것이라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자신의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다는 것에서 어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그리스 시대 때는 이런 야망이나 어떤 경쟁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야망과 경쟁은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야망과 또 경쟁을 가졌던 인물이 성경에서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그 제국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이 약간 좀 이렇게 돈을 더 받고 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왕따였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으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였다면은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현대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브라운 대학을 나오고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을 나온 아주 전도 유망한 법조인이었어요. 그는 1969년 닉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에 임명됩니다. 그의 별명은 백악관의 터프가이였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목표하는 것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서슴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닉슨 대통령의 신임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972년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스캔들이 터지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도청과 은폐를 불법 도청을 시도한 사건이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닉슨 대통령이 낙마하고 같은 보좌관이었던 이 콜슨이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하늘 끝을 모르는 권력의 정점에서 이제 바닥 모르는 그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절친한 친구가 신약성경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읽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어요. 그런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정치적인 유산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에 Prison Fellowship이라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족들을 돌보고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1993년에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행동 촉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진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믿음은 성도에게 단번에 맡겨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믿음을 이해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 물들고 포로가 되고 유린당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제3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하듯 문화적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등을 돌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가진 위대한 제안, 그 복음을 위해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한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죽기까지 섬겼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고난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확실한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비움. 두 번째, 섬김. 세 번째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막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만 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배에서 솟아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쫓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